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신명기서 33장 29절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네. 저희 부부는 8월 3일에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 때나 2차 때는 백신을 맞은 당일과 그 다음 날에만 몸이 피곤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 나라 책방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Der glücklichste Mensch der Welt. 이번 주 동안 읽어봤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교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저자는 에디인데 책장에 저자 얼굴과 상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가 100살 때 이 책을 썼는데 지금은 101살입니다. 이 책 내용은 자신의 자서전입니다. 자신이 나치 시절에 직접 겪은 참혹한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분은 자기는 지금 만으로 1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즉 나치가 유대인들 전체와 내 목숨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려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배운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면 아름다운 삶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책을 통하여 어둡고 슬펐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보다 더 고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1920년 독일 동쪽 지방인 라이프지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대가족이고 사랑으로 뭉친 가족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은 폴란드에서 독일로 왔습니다. 지금은 독일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들이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라. 행복은 남들과 나누는 데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너희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친구, 가족, 친절이다. 이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우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의 행복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독일은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들은 독일에 너무나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800만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난과 생필품이 모자랐고 벤진도 모자랐습니다. 이때 이 나셔널 소시알리스트과 그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독일 국민에게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38년에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자 그는 반유태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933년에 나는 국민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거절당해서 괴로워하자 아버지가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증명서를 바꿔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이의 증명서를 사서 내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증명서를 만들어서 내 고향에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학교에 보내어 정밀 기계를 배우겠습니다. 거기서는 정밀 의학 기술, 정밀 산업 기술을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공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나보고 너는 배워야 된다. 아버지는 나를 정밀 기술자로 만들기 위해서 발터 슐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1000km 가까이 떨어진 학교에서 외로운 삶을 살면서 공부하게 해서 나는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3살부터 18살까지. 18살 때 정밀기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때가 1938년인데 1938년 11월 달에 그는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자기 부모의 20주년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9시간 걸리는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가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길거리 유대인 회당들은 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게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10명의 나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저자를 때리고 길거리로 내몰아서 개처럼 나를 취급하고 라이프지 전도시 독일에 사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집들을 상점들을 파괴했고 불태우고 유대인 아이들과 사람들을 차가운 강물에 던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들 이웃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들은 나를 그 트럭에 태워서 어디론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독일에 있는 가장 큰 컨센트레이션을 나가고 죽음의 수용소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를 얼마나 때리는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1938년은 독일 민족은 완전히 미쳐서 도덕도 사람 존경심도 예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용 무기를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 마침 내가 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나치가 인정해서 부모님이 그동안 숨었는데 부모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제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와 이 저자가 벨기에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프랑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체포되어서 다시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기차에 이제 거기 있다가 수만 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기차에 태워져서 폴란드에 있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보내졌습니다. 1944년 2월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부모님도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로 보내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약한 노인 이제 거기는 죽도록 이제 일하면서 이제 죽도록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노인들은 즉시 가스카마, 이 가스로 불태우는 그런 곳으로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저자가 거기에 있는 그 나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부모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들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야, 저기 가스카마, 저기 굴뚝에서 연기 나지? 저기에 들어가서 너희 엄마는, 너희 부모는 시체가 되어서
지금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야. 참 저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분이 말하기를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나는 참 순간적으로 나의 부모와 소유물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내 몸에 차고 있는 거는 이 혁대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사람을 파괴하는 장소입니다. 침대도 없고 마트라제도 그것도 없고 1.5m 안에서 10명이 자야 되고, 매서운 겨울밤에 이불도 없고 나체로 자야 되고, 하루에 더러운 빵 조각 2개만 주고, 공장에서 노예처럼 죽도록 일하고, 공장으로 가는 중에 쓰러지면 즉시 총살을 당하고, 우리는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젊은이 여러분, 교육은 생명을 구한다는 걸 아십시오. 거기서도 이 저자는 그 자기가 정밀 기계 공업을 공부한 것을 이제는 곳곳에 있는 나치들이 알게 되자 나를 전쟁에 필요한 인물로 인정받아서 이제 고급 인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최고의 기계입니다. 고장나면 스스로 고칩니다. 그러므로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담배와 술과 마약 등으로 몸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1945년 1월 18일 나치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소련 군인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아우슈비츠를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15,000명의 포로들을 눈 위로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20도, 내 생애 최고의 어려운 시기,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신발도 제대로 없고 내 몸은 체중이 20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 하나 가지고 30명이 그걸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독일에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하여 나치는 끝까지 우리들을 잔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치가 우리들 보고 여기 누구 정밀 기계를 배운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나다 손 들으니까 그들이 나를 또 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나를 부려먹느냐고 잘 대우해 줬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과 영국과 미국 비행기들이 이제 우리들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그 나치 군인들이 매일 도망갔습니다. 나치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자유 얻었습니다. 미국 탱크가 지나가고 병든 나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때 맹세했습니다. 내가 다시 건강하게 다시 산다면 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독일을 떠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뺏어가는 독일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나머지 생애 동안 나치에 의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몸도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요, 희망이 기회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잘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벨기에 가보니까 아버지하고 살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벨기에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이 치료받았습니다. 행복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날 이후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 기쁘고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고 상냥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후부터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나의 아들은 나에게 최고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내가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1950년 3월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시드니에 정밀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낳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그들은 자동차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나는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워서 주유소를 내고 자동차 고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부부는 90세가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했지만 나의 속마음은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52세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보다 더 많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왜 이유도 없이 600만 유대인이 나치에서 살인당했습니까? 수많은 예술가, 수많은 설계사, 수많은 의사들, 변호사, 과학자들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암병은 벌써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나는 내가 경험한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톨릭교에서 처음으로 1972년에 나의 과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죽음의 수용소 모임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스로부터 불태워져서 나오는 그러는 것, 또 죽음으로 기근으로 죽는 모습, 아직도 이걸 경험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큰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살아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그런 삶을 날마다 살다가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생존자들에게 독일인들 용서하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을 찾았고 많은 사랑과 우정을 맛보았기 때문에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노 품고 있으면은 불안으로 변하고, 불안은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아량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나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있는 회당에서 내가
강연한다는 것을 듣고 나의 큰아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내 아들이 나에게 와서 가슴을 안고 울먹였습니다. 내가 강연하는 곳마다 아들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 수천 명의 학생들, 정치가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아카데미커들 앞에서 내 얘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에게 강연했습니다. 한 번은 5천 명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또 25만 명이 온라인으로 내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연.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으면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 더 살기 좋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미움은 병의 시작입니다. 암과 같습니다. 미움은 나의 원수를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도 나치조차도 아니 히틀러조차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안 합니다. 내가 용서하면은 나치가 죽인 600만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살인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주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머지 생애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웃으면서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계는 너에게 웃을 것이다. 나는 75년 전에는 나에게 자녀들, 손자들, 중손자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내 인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보시면 당신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날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나는 책을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서출판사가 나를 설득하여 내가 100세 되는 날 내 경험을 써달라고 해서 내가 이 세계를 더 좋은 세계로 만들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어서 희망을 더 좋은 세계 만들라고 쓴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친절, 상냥,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주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보고 왜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 앞서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사는 집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아담 부부의 죄로 그의 우선은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죄인 되어서 모두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의 죄값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용서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29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또는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싸늘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양식을 먹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는 광야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면은요, 시편 91편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말씀이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 그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리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자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저자는 왜 1930년대 독일 민족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잔인하게 죽였나 그 이유를 오늘날까지 모르겠다. 그는 원수마귀 때문입니다. 원수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범죄가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가 시키는 악한 일에 유혹 안 받고 승리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또 이 저자는 유대교 신자로서 이들과 독일 민족을 미워하지만 용서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미워하지도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후에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세월을 건너고 그들의 최종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육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후에는 승리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은 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은 대체적으로 지대가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카이로는 해발 23m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높은 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산 정상에 있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밟다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높은 곳에 사는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고 가나안 땅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용한 원주민들과 싸운 끝에 그들을 이겼고 오늘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020년 1년, 2021년 8개월, 1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 수상이 금년 여름쯤이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다 예언했는데 아직 정상적인 삶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 델타 바리안트 코로나 변종인 델타라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강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요사이 정부 명령으로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밤에는 2명까지만 모입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규제가 심해서 2사람 이상은 못 모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8.15 광복절 모임도 못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델타 바리안트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최후에
라스베가스는 코로나 델타 바리안트를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코로나 이 높은 곳을 우리 발로 밟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저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을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의심할 때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높은 산을 끝내는 정복합니다. 이깁니다. 해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예수님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최후에는 어려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책에서 저자가 독일 제국 첫 수상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전 세계 독일 민족에 대해 경고한다. 독일 민족은 독일 민족을 훌륭한 지도자가 지배하면 독일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며 독일 민족을 악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면 독일은 괴물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마이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내가 악이 많은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예수님에게 지배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높은 곳인 코로나 마귀를 우리 발로 밟을 날이 옵니다. 정말 정복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와 고난도 이 높은 것도 우리의 발로 밟을 날이 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결론, 이 저자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당신들도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최고로 행복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누구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행복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